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장엄한 설교 장면인데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약속의 천상의 삶으로 입문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첫 순교의 장면이기도 하죠. 첫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약속이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즉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삶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들어간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능력 전도, 능력 예배, 이 삶이 강력하게 일어나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바로 그 전에 6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이 옳은가, 그냥 하나님에 대한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종교적인 표현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과 흐름을 지켜나가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중요함을 하나님은 굉장히 강조하셨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의 무리, 12에서 하나가 죽고 11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디사이플, 제자들, 마태아까지 치면 다시 12이 됐지만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무엇이 옳은가,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때 바리새파 과부하고 헬라파 과부의 차이를 두기 시작한, 즉 그들이 더 마음을 주고 싶은, 또 그들이 편애하는 바리새파 과부들은 구제에 빠지지가 않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걸 보고 굉장히 이건 옳지 않다, 이거 제대로 해달라라는 판결을 그들에게 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근데 분명히 그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이제 옳게 고쳐 나아가면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제자들이 그들을 따르는 큰 무리들, 더 대중적인 무리들, 즉 유대파, 그렇죠? 좀 바리새파적인 유대파적인 과부들이 더 원하는 것을 또 편을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것을 판결하는 건 옳지 않다. 즉 우리가 이 밥상 공개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건 옳지 않고, 우리는 그냥 말씀과 기도하는 것은 전무하니라. 말씀이 더 중요해, 기도가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특별히 해야 되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그 일에 7 집사들을 세워서 넘기죠, 일을.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기사와 이적과 이런 모든 하나님의 미라클이, 그렇죠? 사도들 중심에서 집사들 중심으로 확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 전체에 가장 그러니까 사단이 보기에, 그리고 이제 예수교라고 부르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보기엔 신흥 종교 세력이죠. 즉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이자들 중에 가장 위험 인물이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누가 되냐? 스데반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 집사를 공격하고 죽이고자 작정하여 모이는 그 흐름 가운데 있는 사건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일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일단 사도행전 6장 8절도 좀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자, 이러면서 이제 죽음으로 몰아가려는 상황에 일어나는 것이 7장입니다. 자, 7장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에게 이제 네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네가 이렇게 악한 일들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즉 중대한 종교적 범죄를 네가 저지른 자냐?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자, 이 말을 쫙 풀어나갑니다. 굉장히 엄청난 장면인데요. 네,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딱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갑자기 확 스데반이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 같은 그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 자리가. 그들은 몰라요. 근데 하늘문이 스데반이 입을 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운데 하늘문이 쫙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스데반이 전하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중압감이 이들을 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이 거하는 쪽으로 옮기셨지. 자, 아브라함의 때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건이 현재 진행인 것처럼 확 하나님께서 진입하시는 사건이 스데반 집사의 표현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와 이럴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가슴이 쾅쾅쾅쾅 울렸을까요? 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 울리는 이 감동.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근데 이 표현 하나님이 하시는 그때 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가슴 뛴과 이거 너무 감사하죠.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들을 심판할 거라는 사실 그 메타포적인 것을 말씀 안에 빌려서 말씀 안에 있는 단어 가운데 그 자리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와, 내가 심판하리니.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을 꼭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자,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이 말씀과 말씀 사이, 절과 절 사이, 줄과 줄 사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에 물 흐르듯이 선포하는 것이 이들이 듣기에 엄청났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말씀을 잘 안다 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와서 막 들었을 때 어떻게 저렇게 깊고 시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 흐르듯이 그리고 정확한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 뜻, 은혜 이런 것을 한꺼번에 드러내신다는 게 위대하시다는 거죠. 참,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이 아직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있어서 성령 충만함의 하나님의 거룩한 느낌이 무엇인지 그래도 살며시나마 엿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계속 나갈게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들이 입이 쫙 벌어졌을 거예요. 와, 참 잘한다. 참 잘하네. 잘 전하긴 하네.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특별히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야비한 생각과 눈으로 이를 죽이려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잘하는 건 잘하는 거 말이니까. 잘하는 건 잘하는 거니까 말이에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올리어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와, 이 사실 스데반 집사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가 잠들 때가 됐다. 잠시 잠들 때가 이제 죽는 건데,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건데, 그는 이걸 죽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잠시, 또 하나님께서 말씀에도 그러죠. 죽었다가 가지 아니하시고 잠이 들매라는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비장하고 아주 그냥 전혀 두려움 없이 도리어 감사함으로, 하나님 지금입니까? 제가 천상에 입문하는 순간이 지금입니까? 하면서 유연하게, 담대하게, 거룩하게 드러내고 있는 순간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이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괴계를 쓰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을 괴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의 하나를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를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너희 일을 하나님이 보시는 걸 안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린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들이 지금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려고 돌까지 다 준비한 상태거든요. 이야, 참 의연하죠.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하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달지 못하였더라. 이틀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지금 이게 말씀 속에 있는데 이들의 생각 중심, 이 스데반을 죽이고 해하려 하는 이런 것을 탁탁 건드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날카롭고 강하고 깊게 후려 파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틀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뜨려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28절 같이 읽을까요? 이건 참,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그들이 아주 그냥 마음이 따끔따끔할 거예요. 그죠? 막 불붙는 듯 했을 거예요.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이 참 말씀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가 성령 충만함으로 스데반 집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말을 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의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저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확 무서운 마음을 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스데반 집사 입술에서 떨어지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효과 음향도 내주시고, 구름과 바람까지도 움직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운이 그들 가운데 확 일게 하사 정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것처럼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와, 이걸 쫙 선포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동작 그만 하는 거예요. 동작 그만. 이 자식들 동작 그만. 하나님의 무서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중압감이 엄습하게 해주시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청룡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의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들에게 그런 거예요. 네가 감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판단해? 네가 하나님을 재판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시는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이 재밌는 게요, 모세를 그냥 이 사람이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세 이러한 흐름보다 지금 스데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 충만하심이 존귀한 거거든요. 백성을 인도해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근데 이때 저는 스데반 집사가 나와 같은 이렇게 했다고 저는 믿어요. 이 선지자거든요. 지금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영이, 성령이 확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성령이 스데반을 충만케 하고 있는 상황에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너희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한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지금 이 앞에 있는 이놈들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에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그냥 버려두시는 거야. 네 맘대로 믿어보라고, 네 맘대로 하라고. 너희가 믿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의 영이요 우상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믿으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만큼만, 믿고 싶은 방향대로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가 편한 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만큼. 그러니까 바로미터가 스스로예요. 스스로가 자기의 잣대를 따로 갖고 난 이렇게 믿을래, 난 요만큼만 믿을래, 나는 이런 식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것을 그냥 누리고 갖고, I just want the blessing, not God, 이러는 거죠. 난 축복만 원해, 하나님을 원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또 에녹서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죠.
이는 선지자의 책, 그게 에녹서예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 몰록이라는 이 우상, 그렇죠? 이게 이제 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또 변천돼서 나오기도 했죠. 자녀를 불에 던져 바치는, 자신이 복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 레판의 별이 지금 안타깝게도 그 유대인을 가리키는 그 별이 있지 않습니까? 스타 오브 데이빗이라고 그러는, 그것이 원래 기록을 살펴보면 그 똑같은 것이 레판의 별이에요. 근데 왜 그것을 다윗의 별로 했는지 참 재밌죠. 그렇게 뒤틀려서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금은 이스라엘 국기를 그렇게 쓰잖아요.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받는 형상이로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유대이즘 같이, 이 사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 하고는 이들이 지금 같은 흐름이거든요. 이들은 아직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즉 종교의 영과 일리티시즘, 뛰어난 것으로 독립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종교의 힘을 빌어 독립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종교의 이름으로 먹고 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지금 가장 방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중에서 제일 위에 머리를 쳐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오늘 작정하고 온 자가 스데반 집사거든요. 안타깝죠. 44절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지금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근데 이 거의 다 왔다는 것은 마지막 숨호흡 몇 개를 쉬면 스데반 집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입문하는, 즉 죽음의 순간인 걸 알아요. 그들은 지금 막 불안하고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있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선포를 듣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임팩트 있게 확, 정말 기억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온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딨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 I am he, 이런 순간 딱 두 눈을 확 넘어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기운이 막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그 상황에 자신의 몇 마디 심호흡밖에 남지 않은 걸 알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의연하고 담대하고 성령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 이러한 의연함과 아름다움과 성령 충만이 다 허락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러면서 이제 숨을 확 내셨을 거예요. 막 숨을 막 멈추지도 못하고 듣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들이. 막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요. 아마 스데반 집사의 쩌렁쩌렁 울리는 그 선포에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잠시 쉬는 정적이 흐른 그때 톤을 확 바꾸어서 또다시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선포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가 확 임한 상태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냥 선포하는, 때리는, 울리는 선포를 하는 거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지 않냐.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귀를 확 찢어버리시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희한하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고. 아니, 마음에 찔리면은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 말씀 듣잖아요. 그럼 더 화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로.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가 성령 충만함에 나타나면 도리어 돌을 들어 찍어 죽이려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와우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와우. 하나님이 지금 현장에 계시지 않느냐, 이거 다 보고 계시지 않느냐, 하늘문이 열린 게 보이지 않느냐 막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얘기 들으니까요,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와, 으아! 이런 거예요. 으아! 내가 원하는 만큼만 믿으려 하는 악. 그 죄가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그 죄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다 종교의 특심한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복음 있고 그래야만 돼 이러는 거죠. 왜 성경을 꼭 그렇게만 해석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믿겠다는 거야 이거예요. 그 죄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에게 침을 뱉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어떠십니까? 본인이 원하는 만큼만 믿으시겠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해석하시겠습니까?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달려들어 성 밖에 던져버리고 돌을 막 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주여. 이때 이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사울 앞에 뒀대요. 이 나중에 이 사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침이 사울 안에 들어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바뀌는 사울. 그리하여 신약 성경에 아예 반을 쓰다시피 한 바울이란 청년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죠.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자, 다시 5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성 밖에 내치고 돌에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말을 하고 근데 저들을 할 때 바로 앞에 사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큰 자라는 뜻의 이름이죠. 예, 나중에 이제 사울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흐름을 얻고 이름을 바꾸죠. 큰 자에서 작은 자로. 그래서 사울을 바울로 바꿔요. 작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사울은 큰 자. 큰 자가 되길 바랬죠.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특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이교도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처음에. 감히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들 하는 놈들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오해했어요. 오해. 그도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길 바라는 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오해를 하나님이 풀어주신 그 흐름의 그 시작점이 스데반의 기도 때문인 거예요. 스데반이 그를 향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 건, 모든 걸 다 건 마지막 기도가 사울을 살린 거예요. 이 기도가, 이 눈물이 사울을 살렸어요. 주여.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계획하셨죠. 근데 마지막 절이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주여. 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오해하고 왜곡되이 또 바라보고 또 공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어느 누가 변화하여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변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은혜가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와,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우리가 그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 이 존귀함으로 알고 또 끝까지 또 우리 스데반 집사님처럼 참 의연하게 또 멋있고 아름답게 또 성령 충만하여 뭐 혼낼 자들을 혼낸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함이 스며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고 성품 충만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만큼만 믿었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각오하는 행복하고 즐거운 오늘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죽기까지 또 부활의 삶을 오늘 살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자 하는 자를 오늘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원하시는 모습으로 믿기를 바라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의 이 아름다운 선포가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울려 퍼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샬롬.